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3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27장 22절부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도행전은 그 제목 그대로입니다. 사도들이 행했던 일들에 대한 기록.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선포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복음이 부활 복음이 예루살렘에 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로 또 넘어가게 되고요. 또 거기에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유럽으로 퍼져나가고 소아시아 지방으로 퍼져나가고 하는 부분들 그것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특히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이제 앞부분에는 등장하지 않다가 9장부터 등장하는 어마어마한 분이 계시죠.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고요. 그래서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돌아다니는 아주 살기 등등한 사람이었고 스데반이 죽을 때도 그 옆에서 옷을 맡아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가 9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으로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려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음성을 듣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게 된 거죠. 이제 음성으로 듣게 되고 빛으로 보게 되고 거기서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일단은 눈이 멀죠. 눈이 멀고 나중에 아나니아가 보게 해주고 그래서 바울이 되고 이름이 이제 바울이 되면서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주로 쓰게 되면서 열심히 특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열심히 노력했던 바울의 모습이 사도행전 9장부터는 그 끝까지 이제 거의 다 바울에 대한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전도 여행을 성경에는 3번 다녀온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을 통해서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4번째 여행이라고 하기보다는 바울이 이제 사람들에게 붙잡히죠. 붙잡히고 나서 이 사람이 지금 반역을 선동하고 있고 지금 사람들을 소요를 일으키는 아주 나쁜 사람이다라는 이제 고소를 받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로마 황제한테 상소하겠다. 로마 시민권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배를 타고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있는 것이 지금 27장의 모습입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로 이제 가는 것이 바울한테는 이제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로마를 통해서 결국은 땅끝까지 바울의 늘 소망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로마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거기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만나고 그곳에 또 도움을 받고 땅끝까지 전도할 수 있겠다라는 계획을 하고 있었는지 아주 담대하게 나는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제 선언하는 장면이 이제 앞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붙잡혀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이 공짜로 로마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여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도 해요.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가고는 있지만 결국은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 이제 선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잘 이용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지금 호위를 받아가면서 로마로 가고 있는 셈이고요. 지금 이 배를 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루살렘 그쪽에서부터 붙잡혀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그 배를 타는 것이 그냥 뭐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닌가 봅니다. 중간에 또 계절이 바뀌면은 계절을 나기도 하고 몇 달에 걸쳐서 로마로 가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배에 죄수들도 타고 있고 로마 군인들도 타고 있고 총 276명이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다가 이제 한 곳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바울이 보기에 이거 지금 이제 바로 출발하면은 폭풍을 만날 것 같다. 여기서 겨울을 나자. 이제 바울이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장이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선장과 선주가 있었는데요. 여기는 좀 겨울 나기가 좋지 않으니까 다른 항구로 가서 겨울을 보내야 되겠다. 베닉스라는 곳으로 가서 이제 겨울을 보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제 백부장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한쪽에서는 죄수가 여기서 머무는 게 낫다. 한쪽에서는 선장과 선주가 아니다. 베닉스로 가서 머무는 게 낫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누구 말을 듣겠어요? 당연히 선장 말을 듣는 거죠. 경험이 많은 선장의 말을 듣고 일단은 출발하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일단은 출발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순풍을 받아요. 가서 속으로는 역시 바울의 말을 안 듣기를 잘했다, 이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요. 거기에 갑자기 광풍이 붑니다. 광풍의 이름이 유라굴로였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와서 배가 완전히 난리가 납니다. 바람과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처음에는 배에 있는 짐들을 막 버려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들을 버리다가 이제는 안 되니까 배에 있는 기구들까지 막 버리게 됩니다. 그러고 막 정신없이 휩쓸려 가고 있는데 그때 참담한 심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주보에 있습니다. 27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며칠째 해도 보지 못했고 별도 보지 못했습니다. 바람은 계속해서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모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광풍을 만나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 이게 개역개정에는 구원의 여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모두 포기하고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게 바울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2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뭐하라?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갑자기 이 상태에서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고 선언합니다. 지금 사람들의 가장 큰 적은 광풍보다도 절망이겠죠. 살 희망이 끊어지고 우리 이제 다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다 포기하게 되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죄수가 아마 이렇게 쇠사슬도 차고 있었을 것 같죠? 죄수가 일어나더니 내가 너희를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할 수 없지 뭐. 하지만 내가 이제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을 선포해요.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그러면서 배는 잃겠지만 생명은 다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 예언처럼 이야기를 하죠. 배는 우리가 없애겠지만, 배는 결국 망가지겠지만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그의 말대로 정말 나중에 더 표류를 좀 하다가 폭풍이 잠잠해지고 배가 섬에,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배는 다 깨집니다. 하지만 사람은 한 명도 죽지 않게 된 거죠. 바울이 담대하게 이렇게 갑자기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이 당당하게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도 안심하라는 주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안심하라,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왔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광풍을 많이 만나잖아요. 코로나라는 어마어마한 광풍을 지금
2년 가깝게 맡고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을까요? 안심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말하는 단어가 저는 참 좋습니다. 23절에 보시면은요, 23절, 내가 속한 바, 저는 요 말까지가 딱 좋습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속한 바. 그러니까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자기의 소속이 어디라는 것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속한 바. 그래서 당시 배 안에는 죄수들도 많았고 로마 군인들도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언제나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딱 이야기를 할 때 아예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쫙 드러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소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내가 속한 바, 내가 속한 바. 이게 이제 쉬운 성경이나 새 번역을 보니까 그냥 나의 주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의 주님. 그래서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안 하고 나의 주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그게 이제 부드러운 표현이죠.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좋은데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또 그것을 볼 때는 내가 속한 바라는 게 조금 부자연스럽긴 하지만 이게 소속감을 또 드러내고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면에서는 저는 이 말이 더 좀 부자연스럽지만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이잖아요. 내가 속한 바 나의 하나님. 여러분 내가 어디 소속이다 하는 게 나에게 힘을 주는 경험들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다는 게 힘을 주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대학교 들어가면 보통 뭐 많이 만듭니까? 과잠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저 때만 해도 뭐 그 과 티 정도 만들어서 뭐 입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웬만하면 잠바를 다 이렇게 야구 잠바 또 요새는 패딩을 많이 입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또 한글로 절대로 안 새기죠. 영어로 막 해가지고 뭐 무슨 학교 또 과까지 딱 해가지고 제가 봤던 그 과 패딩 중에 제일 멋지다기보다는 촌스럽다고 표현해야 될까요가 어디였냐면은 제가 작년에 봤는데요. 이런 거 막 방송 나와도 괜찮겠죠? 연대 의대께 제일 촌스러웠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걸 입고 한 친구가 나타났는데 하얀색 패딩에 황금색으로 독수리를 그려 넣었더라고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연세 유니버시티 뭐 의대는 뭐라고 했더라. 뭐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야, 그거 안 창피하냐? 그걸 어떻게 입고 다니냐? 그랬더니 자기들도 창피한데 뭐 입을 게 없어서 입었다고는 하는데 그게 또 소속이 그래도 창피하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또 좀 이렇게 딱 그런 게 또 있는 거죠. 그잖아요. 창피하다고 하면 그렇게 창피하면 또 굳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자기 과 또 연대 의대다 이렇게 드러내는 것들이 또 자기에 힘을 주고 좀 약간 어깨도 으쓱하고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렇게 해서 있는 거죠. 군대도 그런 경우가 많죠. 군대도. 그 안에서는 자기가 막내고 그 안에서는 쫄병이지만 자기가 어느 부대에 있다는 거 가지고 어깨 으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대 마크 같은 거 가지고 뭐 어디 있다 그러는데 특별히 자부심이 아주 높은 부대가 어디겠습니까? 해병대죠. 해병대. 해병대 그 모토 아시죠?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었다면 나는 해병대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저 그걸 보고 이야 참 누구나 해병대에 올 수 있다면 나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와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 자부심이 해병대 못지않은 곳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특전사가 있습니다. 특전사. 그리고 그러고 보니 우리 교회에도 자부심 높은 부대를 나온 우리 형균 형제가 있습니다. 어딥니까? 공수부대 나왔어요. 공수부대. 낙하산 많이 탔습니다. 낙하산. 뭐 자부심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저는 논산 훈련소 제2훈련소 논산에 있는 제2훈련소 조교 출신입니다. 저는 조교 출신인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전군 수련회가 있었어요. 전국에서 오살리 기도원으로 각 부대에서 몇 명씩 보내가지고 이제 수련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교들 몇 명하고 그때 이제 막 신청 받고 그랬겠죠. 그래서 어떻게 갔는지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갔습니다. 갔는데 이게 오살리 기도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 예배당이 굉장히 큰데요. 각 부대에서 왔으니까 온갖 부대 마크와 쫙 있는데 제가 딱 저 뒤에 있었거든요. 저는 뒤에 있었는데 저 앞에 한 가운데에
빨간색 티셔츠 뭔지 아시죠? 그 해병대 친구들이 빨간색이거든요. 뒤에 해병대라고 한문으로 해병대 쓰여 있는 빨간색 옷을 입고 한 40명 정도가 딱 사각형으로 줄을 맞춰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 엄청 열심히 부르는 거예요. 해병대 박수 아시나요? 해병대 박수? 우리 박수 이렇게 치는데 해병대는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군인들 하면은 항상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모일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뭐냐면요. 형제형제도 아나요? 아, 실로암이지. 역시 아는군요. 실로암. 어두운 밤에. 그래서 오주여. 이거 아주 그냥 나중에 파워풀하면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막 다른 사람들이 이게 범접할 수 없는 분위기로 딱 한 40명이 빨간색 옷을 입고 머리는 또 굉장히 짧게 깎았잖아요. 이제 보통 군인보다 훨씬 더 짧게 깎고 좀 무섭잖아요. 한 40명이 모여서 막 이러고 찬양을 하는데 그 바로 옆에는 특전사 부대 친구들이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특전사 또 쓰고 한 40명이 똑같이 그러니까 딱 가운데 복도를 상태로 이쪽에는 해병대 이쪽에는 특전사 친구들이 40명이 불러서 또 실로암을 부르고 있는데 특전사 박수는 또 어떻게 치는지 아십니까? 특전사 박수가 또 다릅니다.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칩니다. 진짜 그렇게 쳐요. 그러니까 해병대 박수는 이거고요. 이거고 특전사 박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팔이 아플 텐데 오른팔이 아프잖아요. 이렇게 계속 치면. 그러니까 해병대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래서 궁금해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한참 치다가 한 사람이 팔 바꿔! 그러니까 이렇게 치더라고요. 이렇게. 아, 맞아요. 뒤에서 저를 완전 이제 빵 터졌죠, 저희는. 아, 그렇게 하고 이제 서로 경쟁이 붙는 거예요. 이제 복도 가운데 놓고 양쪽에 해병대하고 특전사하고 서로 그 질 수 없다는 그 찬양 소리가 점점 커지고 막 그 열기가 막 어우 장난이 아니고 그 저희 조교들은 그 마크를 떼고 사복을 입고 조용히 숨어서 다녔습니다. 아, 그 조교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가진 그 부대원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괜히 잘못 다니면은 테러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모자도 잘 안 쓰고 이렇게 숨어 다니죠. 그 자부심, 내가 해병대 소속이다 또는 내가 특전사 소속이다 이제 이런 자부심이 아주 그냥 이렇게 컸던 거죠.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은 근데 어디 소속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 소속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속한 바. 저는 이 말이 좋습니다. 내가 속한 바. 나는 하나님 소속이다라는 그 정체성. 그게 바울에게 안심을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도 바울과 같은 소속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소속입니다. 아멘. 뭐 해병대, 특전사, 뭐 또 무슨 대학, 뭐 그런 거 저리 가라죠. 뭐 조직 저리 가라죠. 우리는 하나님 소속인 거예요. 하나님 소속. 그냥 우리가 어느 조직의 일원이다 정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보스시기도 하시면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면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또 우리를 또 이끌어 주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거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내가 속한 바. 그냥 내가 하나님이라는 어떤 분이 계시는 조직의 일원이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아예 저희에게 너는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성경에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우리가 암송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너는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에 뭐를 말씀하시냐면은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시니. 첫 번째, 너는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내가 너를 지었다 이거죠. 내가 너를 지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점, 또 우리가 잘하는 것, 또 잘 못하는 것, 우리의 약점들,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상처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까지도 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뭐 했다? 구속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값없이 그냥 그래 내가 구원해 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예수님의 목숨을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를 구원해서 내 자녀로 삼았다. 너는 그래서 내 거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콕 찍어서 딱 불렀다는 거죠.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름을 딱 불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너네들 다 이리 와 이렇게 안 하시고, 누구 이리 와? 장영기 너 이리 와. 김민혜 너 일로 와. 김민영 일로 와. 또 누가요? 김수미 일로 와.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딱 찍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부르셨어요? 책임지시겠다고 부르시는 거예요. 인도하시겠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 책임지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또 성인이 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 책임지겠다고 노력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거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유라굴로 같은 광풍을 만날 때, 아 맞아 나는 하나님 거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셨지.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셨지. 이 어려움도 지나가고 이 고난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나는 하나님 거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거다라는 그 정체성,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것을 내가 확실히 깨닫고 그것을 나에게 이야기해 줄 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힘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심할 수 있는 거는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을 때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천사가 바울한테 전날 밤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이렇게 해줬거든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배는 잃겠지만 너희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그 천사가 말했기 때문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너무 멋진 선언 아닙니까?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믿는 거죠. 말씀이 이루어질 거들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은 이사야서 55장 말씀이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그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오직 그 물이 땅을 적셔 그것으로 식물이 싹을 터 사람들의 먹을 양식으로 자라난다. 11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러하다. 내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내 뜻을 이룬 뒤에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다한 뒤에야 내게로 돌아온다. 아멘. 비가 내리면은 물이 그냥 바다로 흘러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식물에게도 내리고, 곡식에 특별히 이제 곡식을 이야기하겠죠. 내려서 열매를 맺게 하고 풍성히 맺게 하고 자라게 하고 사람들에게 또 동물들에게도 식수를 제공하고, 그리고 나서 흘러서 바다로 가서 다시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헛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내 뜻을 이룬 뒤에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 나의 일, 사명, 그것을 다한 뒤에야 나의 말이 내게로 돌아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에 관한 멋진 대화가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 사이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자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거다.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보에 보시면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또 마리아가 멋지게 거기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마리아의 고백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참 그 주고받는 말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다 그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딱 이렇게 선언했더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정말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동정녀 탄생이라는,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우리의 상식과 과학을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은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를 낙심해서 이렇게 세웁니다.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자리에 자꾸 나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도 말씀을 읽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칠 수 없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또 나를 일으켜 세우는 나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경험을 우리 모두가 정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뿐 아니라 아침 묵상을 통해서나 내가 있는 그 말씀 가운데 그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경험을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을 때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보니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내가 가이사가 이제 로마 황제잖아요. 내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한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지금 광풍 가운데 있지만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나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지금 너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 죽을 때가 안 됐다. 아직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있는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나를 살려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생명에 대한 생각할 때마다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의 사명, 또 말씀을 전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사명, 그 사명 감당하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걸 다 말씀하셨고 로마 황제 앞에 너가 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기생충 영화 때문에 떴잖아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 얘기가 떴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야말로 계획이 다 있으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 뭐든지 좀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계획이 좀 있고 잘 이렇게 스케줄 짜고 또 플랜 B라고 그러죠. 이게 잘 안 됐을 경우에 또 대안을 마련하고 이런 거 잘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좀 안심이 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하고 여행 가면 너무 편하지 않으세요? 다 계획 다 짜놓고. 저희 교회도 이제 그런 거 잘 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요, 굉장히 못 짜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플랜 B도 잘 없고 좀 그래서 약간 불안불안하게 그냥 좀 즉흥적이고 계획 잘 못 짜고 이제 이런데, 또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계획 잘 짜고 또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이렇게 대비해서 이렇게 잘 짜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교회도 그런 분들이 같이 있어서 또 세워지고 그러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잖아요.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볼 수가 없죠. 큰 그림을 다 볼 수가 없죠.
그렇지만 뒤를 돌아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렇게 알 때가 많은 거죠. 우리는 대부분 돌아본 다음에 알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거를 아주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막 종살이하고 또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빠졌다가 모함에 빠져가지고 감옥에 가고, 요셉은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나에게 억울한,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지 괴로워했을 거예요. 그의 심령이 메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한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근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냥 좀 좋게 보내신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감옥에 갇히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왔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요셉이 깨닫는 거죠. 그리고 형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도 지금도 그러시는 경우 있잖아요. 잠깐 돌아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나 보다. 때로는 어떤 고난도 그 고난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일을 하셨나 보구나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아직 안 풀리는 것들도 있죠, 여러분. 여러 가지 특히 고난에 대한 문제, 왜 이걸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왜 이거를 그냥 놔두셨을까? 우리가 풀리지 않는 고난의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고난의 문제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는 다 풀리게 될 겁니다. 그날 가서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으셨고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구나라고 고백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계획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안심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풍랑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유라굴로를 만나셨어요? 여러 가지 풍랑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또 관계적으로나 또 시험에 대한 불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무엇을요? 내가 하나님 거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거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불안감을 이길 수 있고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붙잡자고요. 내가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붙잡을 말씀이 돼서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어렵고 불안한 상황에서도 안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이제는 권하노니, 내가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주님, 이 말씀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 거라는 것 잊지 않고 그 정체성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거라는 거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하나님,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센 풍랑이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조금 작은 풍랑이 오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풍랑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제 안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서 우리 안에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 말씀을 붙들고 험한 광풍들 이겨낼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 계시는 일이 있구나라는 소망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 우리를 세우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